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일에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기보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 뭘 얻으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행복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뛰어넘어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데, 그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면, 나의 영혼이 행복하다, 그리고 이상하게 평안하다. 오늘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진짜 가정의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이상하게 평안해요.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꾸 끝을 내고 답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기 이전에 무슨 응답을 주냐면 평안이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내가 행복하고 먼저 내가 평안하고 실제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에게 푸시를 하거든요. 이래야 된다더니 저래야 한다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더니. 정말 행복하면은요, 그 행복이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으면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불안하다가 초조하다가도 그냥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안식이, 평안이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그게 그대로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 예배 직전에 만났던 청년에게도 마지막으로 이제 전한 게, 당신이 저를 만나서 막 대단하게 하나님을 막 깨닫고 뭘 알고 그렇기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공부해야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공부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연애하면 연애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가정 꾸리면 그 가정 때문에 또 시달리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취업하면은 얼마나 그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외부의 도움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호위하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지 않으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관계를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풀어가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육신이 경건하고 내 생각이 복음적이고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무엇으로 매기셔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매기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나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정말로 깨달으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가 무너지니까 나를 소중하게 만들려고 뭘 자꾸 채워 넣잖아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거를 이룬 거예요. 아,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래서 오늘 그 청년에게 사람은 다 어디를 보고 사냐? 위를 보고 삽니다. 다 위를 향해 달려갑니다. 소중한 사람이 되려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다 위를 향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도 채워지지 않아서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미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미 가치가 증명된 존재구나. 그러니 누군가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해명하고 설득하고 이럴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증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창조주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 하시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에 빠지고 막 감정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건지신다고. 하나님, 나를 이 생각에서, 이 감정에서, 이 기분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꾸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 난 싸울 힘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이 생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걸 다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아니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그 그룹이 교만해진 것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냐?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교만해질 때, 인간이 교만해질 때 갈등이 옵니다. 직장에서 갈등이 오는 이유, 누군가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갈등이 오는 이유, 누군가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데, 내가 저런데, 너는 이렇고, 이거 가지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아야 될,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인간이 그 도움을 끊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필리비가 커서 돈도 잘 벌고 똑똑하고 인기도 좋고 인성, 인격 너무 훌륭하고 자기관리 너무 잘하는데 저랑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제가 뭐 얘기하면 아빠 그거 아니야, 이거야. 아버지 말은 1도 안 듣고 다 그걸 다 잘라내잖아요. 그럼 저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문제야. 제가 돈 많은 게 문제구나.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문제구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성, 인격 좋은 게 저게 문제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키웠다가 아니라 내가 잘났다, 내가 공부를 잘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인성, 인격이 발라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좋은 거야. 이 교만함이 딱 들어가면은요, 모든 관계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다른 부모님들 만나가지고 자식 자랑 할 수 있겠어요? 자녀의 길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가 있지만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본 문제라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냥 자기의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힘, 내 열심, 내 노력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내 자녀가 캄보디아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온갖 이상한 생각들로 애가 세팅이 돼서 부모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때 부모가 거봐,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런 말 하겠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캄보디아의 그 조직으로부터 빼내는 거예요. 그 조직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흑암을 먼저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 맞고 틀리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얘를 다시는 흑암이 못 건드리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흑암부터 꺾으신 거예요. 흑암에게 잡혀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 떠났으니 먼저 흑암을 박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 하시냐? 그런데 끌려갔다 오니까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또 옳고 그름을 따지겠어요? 우선 씻길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씻기고.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결박하시고 그 다음 무엇 하셨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잘잘못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씻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눈치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죄라는 거에 잡혀가지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만나지?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그 자녀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앞으로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 아닙니다. 이 문제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없고 짜증날 것 없고 열받을 것 없고 속 뒤집힐 게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제, 주님의 문제, 주님이 하실 일 하고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그냥 행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누리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낮 시간에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다가도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고 지금 내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하루를 살지? 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지? 잠깐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말씀과 지금 내 생각과 이게 방향이 맞는지 멈춤의 시간을 잠깐 갖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들 때는 다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의 근본을 치유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속에서 평안한 잠자리를 갖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사람 섬기려고 해보세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또 섬겨야 돼? 왜 나만 섬겨? 왜 나만 이런 말씀 붙잡아야 돼? 쟤는 안 붙잡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섬긴 게 어떻게 되냐? 나중에 교만으로 갑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했는데, 왜 나는 용서했는데 쟤는 나를 용서를 안 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와서 했던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 내가 누군가를 품고 용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꼭 내가 용서한 게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떤 순간이 오면 용서한 게 막 생각나더라고요. 누군가를 품었을 때 내가 널 품었어, 기다려줬어, 이거를 막 우리 안에 때려 넣지 않잖아요. 그런데 뭔가 갈등이 탁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줬던 거, 기다려줬던 게 막 떠오르면서 열이 받아요.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릇인데 그걸 내가 하니까. 품는 거는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고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니까 나중엔 그게 쌓여서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을 품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하나님, 저 사람 좀 품어주세요. 저 사람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가 뻗어가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거기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선포하니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했으니까. 진짜 우리 사도들이 접대하는 거 그만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생명 살리는 일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거 제 기도 제목 가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던졌을 때 온 무리가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강단을 통해 계속 뻗어가도록 목회자가 다른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게, 응답 받았을 때 응답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문제를 만나도 문제 때문에 막 목사가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고 마음 생각 다 빼앗기고 그러면 강단에서 그게 묻어가잖아요. 문제가 오건 응답이 와도 저 목사의 중심이 늘 복음만 누리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목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지켜지고, 복음만 누리니 강단에서 복음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강단을 들은 중직자분들 또한도 마음과 생각이 나로, 육신으로, 상처로 또 응답으로 끌려가다가도 그 복음을 듣고 마음과 생각이 또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 중직자분들이 현장을 가니 현장이 살아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 응답을 후대가 자꾸 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을 통해 현장이 살아나네. 우리 중직자분들이 기도하니까 자녀들이 살아나네. 이거를 후대들이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의 마음속에 복음이면 되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명기 때 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을 네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근데 그걸 행위를 보여줘라가 아닙니다. 이거 하는데 실제 흑암이 무너지고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구나, 이게 후대들에게 각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시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무엇을 했냐면요, 다른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꾸 다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화가 나셔서 애굽이 신이냐? 애굽이 모든 문제 해결자냐? 애굽이 그리스도냐? 이런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그 사람, 네 옆에 있는 그 영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아니지 않냐? 경제가 모든 문제 해결이냐? 아니지 않냐? 그건 신이 아니지 않냐? 여호와만 신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도움 받으려고 하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도움을 구하고 있나? 나도 모르게 다른 것 의지하나?
그거를 보면서 실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보호하시고, 또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 흑암에서 나를 호위하시고, 때로는 시험 들어가지고 무너져 있을 때 나를 건지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그 아수르가 칼로 무너지지만 사람의 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칼로 무너뜨리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겨우 이 문제 해결하고 겨우 이거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 응답을 받으셔서 그것 가지고 호세우를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가져야 하냐면요, 제자의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전도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보호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포럼을 듣는데 홍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동사무소에 그 동장님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더라고요. 음파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그 야구 동호회를 하는데 주일날은 절대 안 모인다. 주일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제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동호회인데 주일날 안 모이지? 그래서 역선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예배의 흐름 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하시고 붙이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제 9시 기도 시간에 계속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들고 기도하잖아요. 전에는 권사님이 홍재야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하면 굳이 목사님을 부담스러운데, 그랬던 아이가 오늘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목사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포럼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에 보호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냐면요, 우리는 모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고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목적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푸시하게 됩니다. 모아야 되니까. 예배보다 그게 중요해?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해? 하고 사람을 자꾸 찌르고 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푸시하면 그 압박 때문에 모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행복한 복음, 평안한 복음, 안식 있는 복음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하면은, 압박을 주면은 지금 당장은 응답이 크게 보일진 몰라도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으는 것에 집중을 두고 나니 세월이 지나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으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사역을 할 때에도 빨리 이 사람을 바꾸고 고치고 그 마음이 크면은요, 복음보다 바꾸는 메시지를 더 많이 합니다. 고치는 메시지, 정죄하는 메시지, 판단하는 메시지를 복음 말하면서 그게 더 많이 묻어가는 거예요. 보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데 제자는 기다리면 나오는 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저희 교회 청년을 다른 교회에 이렇게 부탁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 청년이 뭐 집중훈련도 나와라, 다락방도 나와라, 주일 예배도 나와라, 이거를 막 계속 하니까 애가 거기에 막 시달려가지고 교회 연락처를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정말 어렵게 한 중직자의 그 기도가 당겨가지고 마음이 열렸는데 너무 조급해가지고 막 복음 투셔 넣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에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기뻐하는 제자들을 세워가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셨기에 기다릴 수 있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자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교회가 점점 선행과 봉사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좋은 일 하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생겨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하거든요.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해요. 그 여기에 완전히 빠지도록 만들어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흐름으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던 교회가 복음보다 선행과 봉사를 강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포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해야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건 따라오는 건데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하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포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우리가 사람들 접대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현장에 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즉 현장의 제자들은 저희 다락방식으로 말하면 조장을 세우는 겁니다. 조장을 세워야 현장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사역자가 이거를 전부 다 하니까 메시지 준비 못하고 현장 계속 소통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현장에 조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오로지 기도하기와 말씀 사역에 힘쓰더라.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메시지가 계속 현장에 뻗어가야 현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응답을 받냐면요, 중직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켜도요, 중직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중직자가 세워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전도 운동이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직자 한 사람 세우는 게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현장에서 1000명을 영접시키는 것보다 교회에 중직자 한 사람 서는 것이 엄청난 응답이라는 거예요. 중직자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에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중직자 자체가 절대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현장에 뻗어가니까 그 중직자를 만나는 사람도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자가 되셔서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시고 중직자를 두고 기도하셔서 실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은요,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여호와가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왔던 청년이 감사하게도 군산대 근처에 집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군산 이쪽에 그 1일 막노동 이런 거를 이제 연결시키는 분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그분이 사무실이 여기 군산대 정문
앞쪽에 있는데 그 위에 그 방 하나가 비어 있으니 여기 와서 살아도 좋다 하고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 또한도 정말로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예배 속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청년 전도 운동 일으키는 주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관계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내 안에 교만으로 역사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씻겨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내게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나의 문제, 내 문제 아니고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관계를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용서하셔서 그 영혼의 근본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목회자가 살아나고 중직자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군산 참소만 교회 되게 하사, 정말로 이 교회가 호남세계 우대 살릴 수밖에 없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제자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으로 응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여유를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그 기다림이 시달림이 아닌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감사로 설레임으로 행복한 기다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행을 하고 봉사도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하나님,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해서 다른 것이 드러나 다른 것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하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십시고, 정말로 하나님, 목회자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 사역하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교회 중직자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아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운동을 풀어가는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